오늘부터 성경 읽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읽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것을 참여하시면서 제 강의를 먼저 좀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성경 일독 꼭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첫 시작인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말하는 거나 읽을 때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잘 들리는 데까지 빠르게 하시면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 다 읽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시간을 정하셔서 좀 속도를 이렇게 다르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구약서부터 읽어 나가게 되는데, 이 구약의 구절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은 그냥 단순히 성경이 역사순으로 쭉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 17권,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여 있다는 그룹으로. 그래서 역사서 17권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또 시가서에, 또 예언서에, 이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보신다면, 내가 지금 창세기를 읽을 때, 이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구조화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기 전에 이 구조를 조금 더 이해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말씀을 갖다 율법의 말씀이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그래서 구약을 읽을 필요도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말 잘못된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토라라고 할 때는, 토라는 어떤 율법의 말씀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니까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규례라고 하는 게 호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호크는 습관, 의무,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미츠바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나 또 인간의 어떤 명령, 내려지는 명령 얘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을 갖다 법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미시파트라고 얘기하는데,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는요, 구약의 미시파트만을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명령과 법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토라는 율법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모세 오경 안에도 토라는 모세 오경이고, 모세 오경 안에는 규례와 명령과 교훈과 가르침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라라는 것이 뭐냐라고 볼 때, 이 토라가 야라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야라는 겨누다, 던지다. 특별히 화살을 쏠 때 겨누다,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던지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10점 만점에 10점을 향해서 나가는 거. 그런데 이 규칙, 그런 방법으로 규칙과 법칙과 방법과 지혜와 사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라의 반대말이 하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하타는 빗나가다라는 의미예요. 이 하타라는 말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을 하나 하타트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토라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죠. 그러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의 지혜, 삶의 방법, 신뢰를 통한 설명, 규례, 명령, 법을 다 토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토라라는 것, 언약의 말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설명할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상관관계, 성경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66권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한 권의 책으로 이해될 때 1500여 년의 기간 동안에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그러나 그 다양한 가운데서도 어떤 삶의 자세나 삶의 모습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도, 위치가 다른 상황에서도 한 가지 통일된 말씀을 가지고 있다. 왜? 그것은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하나님의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하나의 이야기다.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 중심의 이야기로 설명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라는
마음으로 표현해 나갈 수 있죠. 성경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가지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는 태초로부터 인류 언어가 나뉘어지고 흩어지기까지의 원 역사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죄와 타락, 하나님과 심판과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되어질 이야기의 전개 모든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이 서론 부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본론은 창세기 12장부터 유다서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계시록 때까지 이야기해요. 계시록 전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시내산 언약으로 이어지게 되고 한 개인에서 민족으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인류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거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서 또 예언서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역사서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볼 수도 있고 그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시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담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이 새로운 언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좋은 소식이 복음서로 기록되었고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증거의 내용이 무엇이냐 역사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데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 세상이 어떻게 망할 것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매짐의 말로 서론 본론 결론의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다. 성경의 중심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 언약의 핵심이 바로 레이기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라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반영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사랑입니다. 언약이 레기라고 했고 그 레기의 말씀을 축소하고 요약했던 게 아까 십계명, 그 십계명을 다시 주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켜 주셨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십계명이 확대되면 레기고 레기를 해설한 책이 신명기고 이것이 확대되면 오경이 됩니다. 또 오경이 확대되면 옛 언약, 구약이 되어지고 이 구약은 새 언약 안에서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 신약의 복음서는 새 언약의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사도행전은 바로 그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서신서는 그 언약을 설명한 해설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이 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언약의 주체가 되실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인간, 사단, 언약과 관련된 모든 것의 기원이 기록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서가 아닙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의 저자가 자신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창세기의 기록자는 모세이고 창세기 1차 독자는 애국을 탈출해서 광야 시대 모압 평지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세월 노예 생활을 했고 애부의 종교와 우상을 접하고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신앙 교재와 같았던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무엇라고 소개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누구시냐? 그 하나님이 바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지는 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음의 시작이 되지 않아요. 이게 믿어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창세기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처음에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에트 하레츠라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것들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 뭐 죄의 시작, 뭐 이런 것들이 다 민족의 시작,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그들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 기록되고 있는 것이 창세기다. 기록자는 모세입니다. 뭐 끌어내다, 건져냄을 받다, 이 마사라는 단어에서 하는데 이게 또 애굽의 단어하고도 같은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식 이름이 히브리인 발음을 따라서 모세가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 배경이요, 애굽과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가교 역할을 하던 가나안 지역, 이 세 군데가 중심으로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무역로가 발달되었던 그 곳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우리가 레반트 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지중해 동부해안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의 이야기가 창세기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연대는 애굽의 18왕조 시기에 출애굽이 이루어지거든요.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인 모압 평지에서 정리되어졌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18왕조 때 아멘호텝 2세 때 1446 기원전 그때 출발을 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하고 1406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40년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편집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간으로 기록 연대를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동일하게 그들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고 갱신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록. 스스로 계시고 I am who I am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 이것이 시작이다. 그래서 신앙교제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이후에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교제가 되어진다. 세상 만물과 인류 죄와 구속, 언어의 교훈 등 여러 가지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50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5사건, 5사람. 왜냐하면 이 5사건, 5사람을 원역사와 또 족장사라고 해서 구분하는 게 가장 전통적으로 보는 방법인데요. 이 5사건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11장까지가 창조, 타락, 사회, 홍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5사람이라고 하는 건 유다라는 사람. 왜냐하면 유다는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할 때 유다민,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유다의 민족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다를 좀 여기서는 창세기에서 간략하게 되어져 있지만 설명을 좀 하고 가야, 이해하고 가야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는 5사건, 5사람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해하시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때 오늘부터 읽게 되어질 때 먼저 5장씩 끝낸다면 오늘은 창조, 타락,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주 잘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이야기, 중요한 부분들만 좀 터치하고 갈 텐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창조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이 창조의 과정에서는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창조의 과정은요. 6일째까지 만드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되어 있을 때 6일째까지 만들 때 먼저 앞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큰 공간을, 포괄적인 공간을 창조하셨고 두 번째 이제 3일 동안은 그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채우시는 창조였다. 여기서 2가지를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가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한 행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계획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계획적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원숭이를 위한 창조였다라면 지금 세상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원숭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바나나죠. 바나나 나무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위한 세상 창조였다라면 이런 게 다 필요 없어요. 산, 뭐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죠. 물, 바다만 있으면 돼요. 강.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탄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져 있어요. 인간을 향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것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7일째 안식하셨다. 7째 날의 안식이
하나님께서 이게 세상을 만드시느라 너무 힘드셔서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은 창조의 세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 쓸 필요가 없을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안식하시게 된 건데, 그런데 이 안식이 깨져요. 언제 깨지느냐? 인간의 범죄함으로 안식이 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창조, 에덴 동산,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이 에덴 동산이 아마 여기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또 비소강과 기온강이 있었던,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강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지만 비온과 기온강에 대한 여기 좀 다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 에덴 동산에도 율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주권 인정을 위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열매 자체가 선악과는 없어요. 선악과라는 건 결국 그 과실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쯤 됐지만 그렇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은 인간의 죄, 열매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그 인간이 죄를 지었다는 건데, 어떤 죄를 지었냐? 그건 이제 좀 이따 살펴볼게요. 여자를 창조하시는데, 오늘날 대한민국 특별히 남녀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도 그래서 페미니즘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남성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화의 구조가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셨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남녀 차별하신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 동등한 위치로서 남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표현을 합니다. 에제르는 돕다, 언주하다, 구원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자에게 돕는 배필, 돕다라는 표현이 남자를 돕는데 어떻게 한다? 구원을 할 정도로 돕는다라는 거예요. 또 배필이라는 건 케네그도라는데 마주보고 상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등, 열등 이런 게 없어요. 우등 없어요. 동일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하나님 남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1, 2장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이방 종교에는 다양한 다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상들처럼 자신들처럼 배우자가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에는 건널 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어떤 신적 기원도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건 너희도 더불어야 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지켜야 될, 에덴 동산에서도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던 거룩하신 분이시다.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창조가 이루어졌다. 어떤 창조 과정에서 어떤 세력에 의한 저항이나 반대도 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이 나타나는 게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3장에서는 3장과 4장 중반까지는 타락에 대한,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안식이 깨진 게 뭐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죄로 인해서 깨졌다고 했어요. 근데 이 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3장 뱀의 유혹 사건인데 좀 정리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가. 자,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한 일은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의문을 던진 거예요. 뱀이 어떤 유혹을 했거나 협박했거나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뿐이에요. 이것을 여자가 듣고는 여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숨기고 가르쳐주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분이라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느낀 거예요. 본인이. 뱀은 이후로 여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도 어떤 강압적인 것도 없었어요. 여자가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결국 그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은 뭔가 좀 나를 속일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이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그 이후에는 자신의 감각과 판단을 따라가요. 그리고 남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어떨까요? 아담 역시 같은 과정을 겪게 됐을 겁니다.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도 죽지 않는 여자의 모습과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깨트리게 되고 결국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과실을 먹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한 것이 있었죠. 뱀의 말이었고 결국 자신들을 신뢰한 거예요. 죄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신뢰하는 것. 다 자신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원죄의 모습이 뭐냐? 자신을 신뢰한 거예요. 앞으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또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결국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는 뭐냐? 정서적인 면, 사회적인 면, 육체적인, 영적인 면이 모두 다 단절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 육체적 죽음과 관계의 죽음도 다 포함을 하거든요. 또 영원한 죽음, 원죄로 말하면 영원한 죽음까지도 얘기하게 됐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꾸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그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단순히 피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제사법에도요, 극빈자를 위해서는 곡물로 드리는 소제도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제물에 피가 있었냐 없었냐로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는가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는가를 판단하거든요.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와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비교하지만 오히려 이 내용을 잘 보면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죄를 범하고 있는 가인과 그것을 보고도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내고 동생을 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셔요. 뿐만 아니라 가인을 위하여 죽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주시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처음 드린 것도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잘못 드렸다라면 다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과 동생의 재물을 받으셨을까? 근데 그걸로 동생을 쳐 죽일 만큼 울분을 가지고 살인을 저지르는 가인의 죄거든요. 결국 죄의 결과가 사망에 다다르고 있다. 자기의 감정.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면 결국 자신만을 의지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계속 죄에 발달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르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4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 후반부터 4장 후반부터 5장까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 두 가지가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담이 다시 이렇게 아벨이 죽고 나서 셋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후손으로 셋을 주셨고 그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가 시작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계보를 한번 아담의 후손들인데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인간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 결과로.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영원히 살 텐데 우리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었다. 결국 그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창세기에는 계속해서 죽음으로 보는 족장들의 죽음 또 마지막 요셉의 죽음으로 또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자,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였는지 하나님을 부르는 공동체였는지 그거를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릴 만한 위치에 있었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언사를 라멕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간단하게 설명되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언급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다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셋부터. 또 에녹 같은 경우에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다가 죽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라멕은 180세에 아들을 낳고 노아라고 하였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슬기롭게 하는 일을 이 아들을 아니하리라 하여서 노아를 낳는데요. 이 라멕이라는 이름이 또 가인의 후손 가운데도 있어요. 라멕. 근데 이 라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어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몇 배나 갚겠다고 아주 교만한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보를 보게 되면 뭐 라멕의 후손 가운데 야발, 유발, 두발가인 이렇게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 수금과 통소 잡는 자의 조상, 구리로 새로 만드는 자의 조상. 오늘날로 때문에 육축업에서 대부가 되었고 또 이렇게 노래하고 뭐 이런 문화 콘텐츠의 대부가 되었고 그다음에 과학으로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다 어디 후손에 있냐? 가인의 후손들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가인의 후손이 있어요. 그러나 셋의 후손들을 딱 보게 되면 그냥 다른 얘기가 없어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그러고 죽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특별히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홍수에 이렇게 죽었다, 홍수가 나던 애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홍수 이전에 사망했다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무드셀라를 아끼고 심판을 오랫동안 참으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홍수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면 장수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뭐 장수하는 것만이 복이 아니다. 우리에게 교훈으로 줄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을 창조, 타락, 사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어가신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 성경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 생각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티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됨에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4장.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